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태어남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중생된 자만이 생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고 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 평생 어린아이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로 있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평생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연단을 받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성장하고 분별하고 자라지 못하면 평생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부드러운 말만 들으려 합니다. 그것 외에는 못 듣습니다. 못 배웁니다. 자신은 남을 쑤시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하는 바른 교훈은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은 자신으로 성장케 할 수 있지만 자신은 평생 어린아이로 남기 십상입니다. 어린아이로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말씀의 초보로 남아서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고 그러니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어쩌면 믿음이 행동되어지는 성숙의 고난이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의 요구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는 말씀은 행하라입니다. 행동하라입니다. 믿는다면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말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야고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 나오는 말씀이고 인용되는 말씀인데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은 말합니다. 말씀의 복을 받아보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내가 말씀에 정말 순종해 봤던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말하는 대로 다 사노라는 사람의 인생은 또 역으로 말씀의 복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말씀은 듣고 공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은 말씀을 행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해지기 위해, 말씀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앞서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는 말씀 1장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성숙을 위해 권면하는 말씀은 들으라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모든 걸 잘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식이 말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육체가 쇠약해지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어집니다. 먹기 싫어집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육체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 읽고 싶고 읽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 상태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말씀이 읽혀져 본 적도 없고 읽고 싶은 마음이 되어 본 적도 없는데요 라는 건 우리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 때 그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그 말씀의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은혜 받을 때 이전에 읽어도 읽히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리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말씀이 고프다, 말씀이 배고프다, 말씀에 대한 나의 건강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말씀이 고프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을 때 나는 내 영혼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 성숙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는 상태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야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만 있어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생을, 열매를,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병원에서 오랜 장기간 백혈병과 참 큰 병으로 입원해 있는 아이들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학교 가고 싶다입니다. 그토록 이전에 하기 싫던 공부를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공부하고 싶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배우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또 권면합니다. 더디하라입니다.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원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말하는 것과 썩내는 것. 그것을 더디하라고 권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잘 못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느라 이렇게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아서 듣는 데는 미숙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하기보다 들을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만 그러나 투정도 2시간, 3시간을 넘지는 않습니다. 투정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숙할수록 더 많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할 말보다 들어야 될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의 1조건으로 들으라 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건 천천히 좀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썩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화낼 때, 분노에 사로잡힐 때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휘몰아쳐 버려서 귀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죄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잘 들으면 분노할 일도 적어지고 분노도 제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노사회라고 합니다. 화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만 급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입장으로 주장하고 자기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냅니다. 그런데 화내는 것도 잠시, 말하는 것도 잠시, 주장하는 것도 잠시 듣는다면, 듣기를 먼저 한다면 화낼 일도 또 주장할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듣고 먼저 익힌다면 거룩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성숙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북받쳐오는 감정이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지 않도록, 또 나의 너무 많은 내 말이 내가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성숙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 성숙할 수 있는 세 가지, 세 번째 행하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전체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행하라. 말씀 듣고 나면 뭐 느꼈다, 뭐 깨달았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눔이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애들 큐티 시켜보면 초등학생들이 기도해야겠다, 참 좋았다, 재미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정말 깊은 은혜와 깊은 말씀은 듣고 깨달은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나서 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울 왜 보십니까? 거울로 내 머리새도 매무새도 단정하게 고치고 이빨에 낀 건 없는지도 살피고 그렇게 자신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머리가 흐트러졌는데 옷깃이 세워졌는데 오물이 얼굴에 묻었는데 확인하고 그냥 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거울 볼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 오물로 흐트러진 매무새로 부끄러울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한 번 더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 것을 행동하면, 순종하면 그곳에 복이 임합니다. 왜요? 말씀의 행함은, 순종은 성령의 동행을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의 동행이 있는 곳에 그분의 축복이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계획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하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성숙을 나타내는 표징,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성숙을 나타내는 표시가 언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참 신앙에 미숙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입술에 나온 건 불평이었습니다. 믿음의 미숙함이 불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언어를 보면 신앙이 보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탓, 사울 탓, 아담은 이브 탓,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요셉이 참 철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형들이 동생을 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사울 마음에 시기할 수 있고 미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로 왕이 한 청년의 인생을 죽이려고 그 젊음을 앗아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탓하고 사울을 탓한들, 요셉이 형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한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연단되고 성숙하여,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연단되고 성숙하여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면 다 그렇습니다. 본능을 가진 아이면 다 그렇습니다. 영아기 아이에게 쓴 것을 먹이며 약을 먹이며 아무리 설득해도 먹기 좋다고, 먹어야 된다고, 이것 먹으면 네 몸에 좋다고 아무리 설득한다고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약에 캡슐을 씌워 단 성분을 입히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이와 같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 그것은 모든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슬픈 상황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감사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 화가 나셨으면, 여러분이 자식이 싫어, 죽고 싶어, 안 해, 미워, 나빠, 나갈 거야, 부모가 오죽 화가 나면 그래 이놈의 새끼야 죽어라, 너무 화가 나면, 듣다 짜증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오죽 말하면 그래 오이야, 그래 네 말하는 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혀가 성령의 통치에 굴복될 때 혀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말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나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게 해줍니다. 말이 긍정적인 사람, 주변과 공동체에 덕을 입히고 힘을 북돋습니다. 말이 부정적인 사람, 아픈 사람, 늘 말에 부정이 깔려있는 사람은 참 가치 있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는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늘 맑은 물이 샘솟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지혜를 얻기 위해, 또 배움을 얻기 위해, 또 곁에 있으면 힐링이 되지만,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사람은 잠시 같이 있어도 짜증이 나고 끝내는 꼭 싸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비밀 창고입니다. 입 안에서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납니다. 어떻습니까? 입을 제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쓴물 단물 이야기합니다. 입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깨달은 것, 자신의 입이 부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의 다스림, 우리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전들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라야 할 건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이며, 또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돌을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렛대를 이용하고 또 힘으로 밀치고 아무리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못하겠어요. 아이가 소리칩니다. 아버지가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니? 아이가 힘없이 말합니다. 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질문하십니다. 아니야 얘야,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잖니?
우리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하루에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 더 성숙하게 듣고 행하고 화내고 말하는 건 더디하는 내 입술을 제어해서 오늘 하루만큼 성숙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해서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이 이제 할 일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하겠습니다.